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3절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아멘. 지난주 수요일은 성회 수요일입니다. 성회 수요일이 뭐냐?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교회 절기에 그냥 이렇게 둔감하면 안 돼요. 조금은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절기도 우리가 민감하게 챙기는 것처럼 그게 삶이잖아요. 우리 신앙은 교회 절기 가운데서도 이 사순절은 무거운 절기예요. 엄숙한 절기예요. 비장한 절기입니다. 성회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왜 그러냐? 이 수요일에는 죄를 뒤집어 썼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무슨 죄냐? 감람나무. 이스라엘에 가면 감람나무가 많아요. 그 감람나무, 종려나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까지 흔들었죠, 그죠? 네, 호산나 하면서. 그래서 이 나무를 태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 종려나무 이 죄를 뒤집어 쓰니까 이 한 바가지를 뒤집어 쓰는지 한 컵을 뒤집어 쓰는지 모르지만 그게 한 컵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이 털어도 자꾸 남아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남아있고 얼굴에 남아있고 뭐 여기저기 붙어있고 그래서 이게 잘 안 씻긴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이 한번 붙어버리면 이렇게 씻어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씻으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많은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요? 많은 회개의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오늘날에도 이렇게 요런 이 개신교회 가운데서도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이 사순절, 이 성회 수요일을 지키는 교파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했어요. 참 여러분 그때 같았으면 지금 우리가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돼. 우리 뭐 죄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당에 그냥 마당에 가서 한 바가지 퍼가지고 뒤집어 쓰고 들어와서 이제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근데 비록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이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참여하고 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기간이 사순절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건 어떤 걸까? 어떻게 보내는 것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일까? 첫째로는 자신이 죄의 문제 또는 구원의 문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순종의 문제, 이런 모든 신앙과 관련된 것들을 점검하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렇게 보내는 것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잘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기는 히브리서 13장 13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 13장 전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13장은 히브리서의 결론 부분이에요. 히브리서의 결론은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싸우면서 사수하라는 거예요.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사수하라는 거죠.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인들이 여러 가지로 불리한 여건 가운데서 세계 2위 군사대국 러시아와 세계 27위 우크라이나가 붙었어요. 예상하기는 3일 만에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패한다 그랬어요. 지금 1년을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데 1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어저께.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러시아 군인들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목숨 걸고 안 싸우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 누가 앞이 튀나가는 거 보면서 튀나갈 때 총알이 날아온 죽는지 사는 뒤에서 얼쩡거리면서 이렇게 싸우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목숨 걸고 지키지 않으면 나도 위태롭지만 내 가족이, 우리 나라가 위태롭다.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버텨온 거예요. 그 마음이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져서 이렇게 많은 돕는 손길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힘을 내서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사순절은 뭐예요? 사순절에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은 신앙을 사수하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권면이에요.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은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하여 믿음을 실천하라는 거죠. 믿음을 실천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세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사순절은 좀 무겁다 그랬어요. 죽음은 부드럽지 않고 딱딱합니다. 사실 내용 자체가 예수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는 사순절이기 때문에 그러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에서 권면하는 세 가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모든 것들, 신앙 안에서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자신의 이 소중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돌아봐라 그랬어요.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서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특별히 이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결말입니다. 끝입니다. 끝. 결말이라는 말은 끝이라는 말이잖아요. 예.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걸 살펴보래요. 공동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의 선진들의 삶과 죽음을 옛날 일로 치부하지 말고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결말을 맺도록, 다시 말하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신앙을 사수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 그러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선진들, 또는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있습니다. 해외의 믿음의 선진들. 그러나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미 기독교 선교 100주년이 지나서 20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에도 바라볼 만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계셔요. 대표적으로 목사님 가운데서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신사 참배 반대하다가 옥사하셨잖아요. 옥중에서 순교하셨어요.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잖아요. 네. 여순 반란 사건을 뭐 다시 재조명한다고 지난 정권에서 그랬습니다만 다시 재조명은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지금은 어쨌든 그게 이제 공산군들의 빨갱이들의 반란 사건이 아니다. 그들은 희생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어쨌든 손영훈 목사님과 그 모든 가족들은 여순 반란 사건이 희생이 됐어요. 순교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은 목사님이었으니까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사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얼른 평신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사실은 목사님들 말고 여자 전도사님, 젊은 여자 전도사님, 우리 어르신들이 볼 때는 딸 같은 손녀 같은 그런 전도사님이에요. 그분들 가운데서 한 두 분 여러분에게 이 시간 소개를 잠깐 드려보려고 그래요. 백인숙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신의주 출신입니다. 백이순 전도사님이 청소년기에 중학교를 다닐 때 너무 공부 열심히 할 것도 없다. 딸내미는 그냥 예쁘장 해가지고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하면 팔자 고치는 거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하자면 대충 중학교나 저런 맞고 좋은 데 시집갈 생각이나 해라. 그리고 이제 딸을 타일렀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분은 이미 소녀 시절에, 여러분도 훨씬 어린 소녀 시절에 엄마, 아빠 저 시집 안 가요. 혹시 이 말 듣는 우리 딸내미들이 그런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예수만 열심히 믿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학교에서 우리 딸 앞으로 교회 학교 안 나옵니다. 그래 자진 퇴학을 해버렸어요. 자퇴를 해버렸어요. 중학교를 다니던 중학교를. 그 중학교 이름이 안동중학교입니다. 아마 신의주에서 안동이라는 동네가 있는 모양이에요. 안동중학교. 자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금종령, 집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금종령. 그런데도 이 소녀 백인숙이가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몰래 갔다가 오면 두드려 맞고, 몰래 갔다 오면 야단 맞고, 그러면서 계속 교회를 갔어요. 요즘 사진에 나오는 분인데요. 그리고 평양에 있는 신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학교가 4명만 있으면 다 받아준 것 같아요. 이제 그 신학교 안에서 수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역자의 수준을. 그래서 평양 신학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산정현 교회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는 분이니까 이분도 어린 나이에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경찰서를 내지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교도소를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그때 소원이 뭐냐면은 주여 저 그냥 교도소에 갇히면 그냥 순교하게 주시옵소서. 예, 뭐 그 순교가 소원이었어요. 그런 중에 담임 목사님인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먼저 하시게 됩니다. 순교를 해요. 그리고 장례는 금지예요. 만약에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 블랙리스트, 일본 순사들에게 딱 지키는 거예요. 누구냐 파악해라. 혹시라도 거기 와서 엉엉 우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특별히 그 주기철하고 관련된 사람이 깊이 관련된 사람이다. 그런데 백전사님이 이제 교인들을 데리고 막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막 가서 뭐 울면서 장례식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게 또 붙들려 갑니다. 네. 하여튼 그런 이런 죄목으로 붙들려 가요. 근데 이제 이때 젊은 처녀들이 그렇게 일본 경찰서에 끌려가고 교도소에 갇히게 되면 아주 이상한 꼴을 많이 당했다 그래요. 예. 고문 가운데서 이 여성으로서 어떤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수치심을. 그래서 그때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감옥에 갇혀서 정말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제가 연약한 꼴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뭐 가면은 뭐 담뱃불로 지기는 일이라든지 남자 죄수들을 우리 놀이개로 그냥 확 던져버리는 일이라든지 뭐 일을 다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자신의 신앙을 목숨 걸고 사수를 했어요. 그 젊은 처녀 전도사님이 사수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돼요. 해방되면서 남쪽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지만 북쪽은 김일성이 이 정치하는 공산 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말하자면 지하 교회 비슷하게 이렇게 교회를 계속 꾸려갔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지하 교회를 꾸리고 갔어요. 그러다가 1950년 6월 20일 유교가 터지기 닷새 전에 공산당원들에게 끌려가요. 그리고 어떻게 순교하느냐면요, 총알 아낀다고 젊은 처녀를 생매장합니다. 땅을 파고 그 지가 안 팝니다. 그들이 안 팝니다. 죄수가 파괴하는 거예요. 본인이 묻힐 땅을 본인이 삽으로 파괴하는 거예요. 더 파. 이렇게 계속 파요. 그리고 앉아 총을 갖다 대고 그리고 위에서 공산당원이 끌어묻어버려요. 그래서 생매장을 당했어요. 그때 나이가 34살이었다 그래요. 34살. 장수은이라고 하는 분도 비슷한 또래입니다. 비슷한 또래인데 역시 이 백인숙이라고 하는 전도사님거든. 요 해놨죠, 그죠? 예. 역시 생매장을 당했습니다. 순교 직전에 그 공산당원들이 총을 갖다 대고 자 죽어도 예수 믿을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영광이다. 그러니까 총을 쏜 게 아니고 그 백인숙 전사님처럼 땅을 파괴하고 그리고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공산당원들이 위에서 끌어묻어버려 생매장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는 동안 잘 살아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우리의 끝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언젠간 우리가 다 끝을 맞이하게 된다고요. 믿음의 선지들은 삶도 좋았지만 끝이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끝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으로 가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고 본받고 실천하는 일에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삶과 결말을 배웠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이 그들처럼 우리의 시선이 더 멀리 그들에게서 그들이 바라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순절에 많이 쓰여지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시선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시선을 예수에게 두자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집중하자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하자 이런 말이에요. 사순절에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나 사순절이 끝난 후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예수님에게 고정되고 우리의 발걸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발자취가 되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예수의 권면의 말씀으로 가득히 날마다 채워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누굴 말합니까? 우리는 저 포함 여기 있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부인하는 거 받아들인다면 사순절에 뭐예요?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이 뭡니까? 여기서 제단은 구약으로 말하면 번제단이에요. 복음산에서 바라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럼 번제단에서 뭐를 하냐? 속죄 제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속죄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속죄제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제물이 되셨어요. 자기 피로써. 보통 송아지 피, 염소 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되셨대요.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여기 백성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며 나는 그분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분과 나는 어느 정도의 관계에 놓여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다.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권면하는 말씀과 다짐하는 결단이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한번 권면의 말씀대로 한번 그렇게 해보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말씀이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도 진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이 말은 대단히 무거운 말씀이죠. 치욕을 짊어진다는 말은 멀찍이서 그냥 이렇게 우리 시선이 멀뚱히 저 양반은 왜 저 올라가서 저러고 있나, 남의 일처럼 구경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구경꾼처럼 멀뚱히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멀뚱히 하는 사람들 천재예요. 예수님을 멀뚱히 바라보는 사람 천재예요. 나의 주님으로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죄 씻음을 위하여 정말 진지하게, 정말 진지한 시선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을 목격하는 실질적인 경험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 시선에, 오늘 이 말씀 제목의 시선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회복으로 54번째 시선은 바로 그런 거죠. 그냥 2000년 전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현장으로 나를 끌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 현장으로 피 흘리시는 그 현장으로 나를 밀어 넣어서 밀고 거기까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을 한번 직접 한번 목격해 보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소리내시는 그 처절한 신음소리와 주님의 거친 숨소리를 한번 내 귀로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그 나무를 타고 흘러내리는 주님의 보혈을 내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겁니다. 멀뚱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피방울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새겨보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예수를 조롱하는 비웃음의 소리도 한번 들어보는 거죠. 저 불쌍한 영혼들. 그러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참혹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남겨주신 십자가의 7원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한번 새겨보는 거예요. 이게 사순절의 시작이고 사순절의 끝이에요. 예수님의 산상보훈 가운데서 이 시선의 중요함을 일깨워 주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우리 시선은 공중 나는 새를 보려 멀뚱히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28절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꽃이 좋아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공중 나는 새가 어떻게 먹는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들이 어떻게 옷을 입고 있는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시선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거죠. 주님께서. 아멘. 산상보훈, 보훈의 말씀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 산상보훈 말씀 중에서 아멘. 이런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보면서도 그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에게 우리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죠. 아멘. 사순절 기간에 말씀 많이 보십시오. 아멘. 사순절 기간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 가급적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 주목하시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집중하시고 아멘. 또 집중하고, 아멘.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과의 관계를 은혜롭게 회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회복되는 것만큼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아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 믿음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아멘.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고 복되고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